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곡 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만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네 이름
백성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서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실 권사님 나오실 때까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일찍이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핏값으로 세운 주의 제단에 제단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배마다 말씀을 선포하여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 전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은교회 가족들 모두가 정한 시간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시련과 고난 앞에 부딪혀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슬기로운 다저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홀로 죄를 담당하시고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셔서 다시금 각오하고 결단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의 몫에 십자가를 붙들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화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가 이 나라에서 세계가 인정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은 하나님 통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약의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부정과 부조리가 사라져 정의가 진리가 살아있는 꿈과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자녀들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원하는 나라로 이끌어갈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은교회 가족들 가정일태 사업장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꿈을 품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만져주셔서 병중에서 하나님 만나 영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온라인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가정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이가 일어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동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지가 벌써 4주째가 됩니다. 4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3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번은 부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완벽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건덕이다. 덕을 세워야 된다.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 꼭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주에 드린 말씀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무엇이 그렇게 큰 기적이냐? 첫 번째로 선택받은 것이 기적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고 기억하고 선택했다는 것, 이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 죄, 난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이 죄에서 사유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이렇게 봉사라든가 이 모든 것 흘러보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수님 쪽에서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어도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것, 예수님 쪽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적이 뭐겠어요?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픔이라 그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내게는 도시락 하나 있는데 그걸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을 동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일이란 똑같다는 말이죠.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 우리의 모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정말 그들을 한번 본받아서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예,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지 말고 정말 예수님만 쳐다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치 않고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동일한가? 또 무엇이 어떤 것이 동일한 삶인가? 그것을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수시로 변합니다.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조변석계라고 그러죠.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자성어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용머리같이 크게 시작해서 뭐 천하라도 얻을 것처럼 뭐 충성봉사하고 생명을 다할 것처럼 하다가 끝은 흐지부지해가지고 뱀꼬리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용두삼이에요. 이건 마음이 동일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내가 이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각오하는 그 마음이 작심한 3일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우리가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뭐 새해를 맞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단한 마음이 이 해에 끝날까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초심입니다. 초심. 예, 초심.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처음 마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동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소명 받을 때, 사명 받을 때 그 첫 마음, 그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끝까지 가려면, 내 마음이 동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정말 그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동일해지는 겁니다. 예, 살아가다가 보면 교회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성도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가족도 그래요. 입안에 든 혀도 물릴 때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바로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초지일관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 2021년도의 처음 마음과 그리고 2021년도 끝 마음이 같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시작했던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라는 게 뭐냐? 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기득권자나 소외된 자나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이게 공의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선입관이 있거든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 물론 사람의 능력은 다를 수 있어요.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에 딱 서서 설교할 때 하고,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목사님, 할머니 두세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딱 섰을 때에 우리가 과연 공의로울까? 똑같은 시각으로 볼까? 똑같은 마음을 가질까? 똑같은 대우를 할까? 주님은 똑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면요, 어린 소자 하나, 이 소자 하나, 아주 포잡던 소자 하나를 낙심케 할진데, 실족케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어린 소자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앞에는 사람이 달라져요. 권력 앞에는 달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든 어떤 종교는 보면은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성별 구별 없습니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성별의 구별이 많죠. 남자와 여자가 엄청난 차이를 둡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뭐 다 똑같이 대하라는 게, 이게 공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뭐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자본주의예요. 빈둥빈둥 놀다가 갈라먹자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예요. 네. 밤새워가며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매일 PC방이나 다니고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빈둥빈둥 놀다가 아주 형편없는 조그만 일터에 가서 똑같이 봉급을 똑같이 달라고 하는, 이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이건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공의라는 게 뭐냐?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심은 만큼 대우를 받는 겁니다. 밤잠을 설치며, 정말로 밤잠을 설치며 연구하고 노력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애썼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사업이 무너진 사람과, 그리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자기 배만 채우다가 코로나가 와서 넘어진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금, 재난 지원금인가 똑같이 준다는 건,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평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평등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조건 나누자,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 먹자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헌금도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말라기서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그게 말씀에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해주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결산하겠다는 겁니다.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저 아무렇게나 빈둥빈둥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공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는 모든 것에서 공의로워야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공의라고 그랬죠. 이 세 번째 말씀에 이 두 번째와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동일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충족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동일합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동일한 겁니다. 쉽게 이해가 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한 농부가 이제 그 요즘 말하면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 가서 사음시면은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가서 너는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종일 일을 합니다. 근데 6시, 9시, 11시에 또 한 사람이 불러온 거예요. 이 사람도 불러와서는 뭐 일을 할 게 없죠. 이제 잠깐 일하고는 이제 주인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이제 9시나 6시나 3시에 오신 분들은 11시, 그러니까 11시면 오후 한 5시쯤 되는 겁니다. 이때 와서 잠깐 얼굴만 내비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 9시에 왔으니까 또 12시에 왔으니까 많은 것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통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가 잘 하실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동일한 겁니다. 사랑은 아침부터 와서 8시간 일했다고 더 주는 게 아니고 5시간 일했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은 모든 잘못된 거, 허물된 거, 이것을 다 덮어버리고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허물도 사랑은 덮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본능적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요, 특히
연예인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가만 보면 부부간에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리고 가난해지면 헤어져 버려요.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 사랑은 있을 때 사랑이고 없을 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 아니죠. 사랑은 동일한데 그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주위에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무엇을 병에 들면은 끝내버리는 거예요. 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할 때는 사랑하고 병들 때는 사랑하지 않고, 이것 또한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은 동일한 건데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조건이죠, 조건. 그리고 사람이 아주 무서운 죄를 지어요. 범죄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뭐 아주 흉악한 범죄자로 전락될 때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해 버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건 동일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에 가장 닮은 본능적인 사랑이 모성이라고 그랬죠. 어머니는요, 자식이 실패했든 가난하든 그 자식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요, 그 자식이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 들었다고 내 아들 아니라고, 그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병 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안타까운 마음은 다르지만 그 사랑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머니는요, 자녀가 비록 나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선하든 악하든 간에 여전히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사형수가 됐다 그래도 끝까지 뒷바라지 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옥바라지 하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착할 때에 박수 쳐주면 사랑하고, 아이들이 엉뚱한 짓 하면 미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동일이라는 겁니다. 동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동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초지일관, 시종이 같아야 된다. 강한 처음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요, 이 엄청난 경험과 지식과 도구마 때문에 항상 사람을 이상하게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공입니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똑같이 대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 대하듯 하라. 이게 공이거든요.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공의, 정말 공의로워야 됩니다.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똑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똑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오늘 마음 신비에 새겨서 정말 금년 한 해 또 그리고 남은 삶, 정말 이 동일한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과 멸관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디에서 어떤 처소에서 예배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공의, 사랑이 정말 똑같은, 정말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여러 가지 또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서 다시 한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피 묻은 손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행복한 평안한 샬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